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5년 전반기 50일 성경 읽기,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구역 중심으로 하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우리 지난주에 시작되었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같이 우리 구역별로 같이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베드로 남전도회, 안나 여전도회 올레로 모입니다. 우리 회원들을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박성교 선교사님께서 말씀과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대신방 일정입니다. 우리 믿음 3구역 11일 화요일, 소망 1구역 16일 주일날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문답 받으실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동정은 13일 목요일 오전 7시 성동 시찰에 참석자 출타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이기대 장로님 계속적으로 우리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직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살아가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85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을 이제 지게 되시는데요. 이 소설의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인간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침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살아가는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최근에 뚜렷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들이 드러나게 되시는데요. 이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욜로족과 파이어족입니다. 욜로족은 You Only Live Once라는 약자입니다.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니까 지금 즐기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 성향이 다소 도전적이고 충동적입니다. 한 달 월급을 거의 다 취미 생활에 쏟아붓거나 집을 사는 대신에 세계 여행을 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5년 1월 달 기준으로 서울의 집값이 13억 8,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졸업하고 평생 일을 해도 집 한 채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차라리 욜로족이 되겠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즐기고 여행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낳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욜로족과 반대대로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 있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그리고 조기 은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Retire early. 이 말은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유형, 이것이 파이어족인 것이죠. 이런 정년까지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능한 많은 금액의 돈을 이제 투자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최대한 빨리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50세에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겠다,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을 이제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24시간 중에 4시간 자고 20시간을 일합니다. 본업이 있고 또 이러면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우리 뉴스를 들어보면 또 여러 가지 경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50세에 우리가 은퇴를 목적으로 하여서 그 이후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파이어족들이 우리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파이어족과 욜로족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파이어족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죠. 욜로족은 무엇입니까? 미래보다 현재를 중요시하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본인이 원하는 삶에 맞추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욜로족이든 내가 파이어족이든 내 삶은 내가 경영하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에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양극단의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를 준비한다고 하면 무슨 목사님들이 은퇴를 준비하느냐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은 방에 있는 우리 4명의 교육자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보험을 들으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것으로 막 열띤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사님들은, 목사님들은 보험을 드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지 뭐 그런 것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첫 번째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미래를 철저히 자기 계획 가운데에 세우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이때가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양극단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유형인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이나 무엇을 그리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6가지 원칙, 이 모든 것이 다 13절 한 절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오죠.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정확한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장소가 막연하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간도 대충 몇 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머물면서라고 확실한 기간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용도 분명하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일정, 장소, 시간, 내용, 목표 등 전략과 계획이 완전 무결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계획입니까? 완벽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계획에 대하여 무엇이라 14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마치 자신이 시간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계획에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히 계획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래의 시간을 자기 스스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즉위식 때에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표했던 로마의 황제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입니다. 얼마나 권력과 권세가 이제 드러나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 즉위하는 황제에게 멋지게 깎은 여러 대리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황제는 그 중에 하나를 자신의 묘비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중해를 제패하고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황제가 즉위하는 그 순간, 그날 그의 삶이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 대리석을 보여주고 먼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의 창조자도 아닌 것이죠. 시간의 수요자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받아 누리고 되는 것이지, 주지 않고 거두어 가면 그날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숨이 끝이 난다는 사실을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13절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50살이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하고, 60살이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하고, 70살이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o가 아니라 be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획 가운데에 깨달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어리석은 일들을 비유로
교훈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수확에 거두어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는데 곡간에 쌓았지만 곡간이 부족할 정도로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창고를 허물고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기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가운데에 이 한 부자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 풍요로운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을 빠뜨리고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 계획은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미래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멈춰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도우심을 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에 마스터 플랜을 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계획이 아니면 곧 무너질 망대와 같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우되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계획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획의 중요한 결정권자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이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과 모든 일들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세울 때에 그 계획과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비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성공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15절 말씀을 우리 현대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현대인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포함한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포함된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울 때에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보장되어지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15절 말씀, 이런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잠언 19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온전한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고 해도 그 마음의 계획이 있어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진행되어지고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결정합니다. 하나는 최종적인 사고와 관련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이런 관련적인 사고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목적과 관련시켜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그 사람과 관련되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 계획을 세우는데 신랑과 신부가 빠진 결혼 계획을 세울 리 만무한 것이죠. 이런 남녀가 사랑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결정 가운데에 서로 관계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인생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결정과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는 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내 위주가 아닙니다. 내가 세운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관련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되는 우리 10년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모든 준비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라면 이 단어를 꼭 포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러한 일도 하겠습니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참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도 하겠습니다. 저러한 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끊고 관련적인 사고를 따라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해야 할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앞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계획을 세우다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라고 이런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먼저 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면 죄를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사기치지 마라.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갈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소극적인 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아니할 때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그것은 우리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던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시점이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예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주의 몸되는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며 헌신해야 되는데 봉사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야고보는 적극적으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주일날에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고 난 다음 여러분 60이 되어서 7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이러한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데 기도는 다음에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는 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럼 고3이 되어지면 막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고3이 되어지면 아이들이 학원을 보내야 되냐, 교회에 보내야 되냐, 막 갈등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도 이러한 유혹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서 항상 여러분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주일날 이 학원을 열 때에 몇 시에 합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꼭 11시예요. 한 3시쯤이나 뭐 5시쯤 하면 되는데 11시에 아이들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는 성도들과 믿음이 좋은 분들도 막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목사님 가정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제가 전주에 있을 때에 일산에 학교를 다녔는데요, 애가 막 그러는 것이죠. 아빠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일산에서 자취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학교에 반 아이들이 다 학원에 가니까 자기도 가겠다는 것이죠.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학교 마치고 내려와서 전주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또 이제 임원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날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러한 것이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막 어떤 자녀들은 아이들이 막 가야 된다고 요구할 때 부모들의 신앙들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대학에 가면 그때 예배 드리겠다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야고보는 오늘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이유로 삼아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들어질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삶이 더 좋아지면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더 삶이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함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보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계획조차도 안 세운 사람은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죠.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포함하여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들어오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것처럼 하나님 계획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으시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순종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간이 우리의 편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하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 찬송가 455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